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오늘 광야 세대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에 보면 출애굽 세대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장막은 쳤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르비딤까지 갔는데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다는 이 두려운 현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오늘 나와 내 가정에게 주어진 삶은 오히려 힘들고 또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반면에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찾아오실 거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앞에 놓인 현실만을 보고는 두려워서 자신을 찾아와서 원망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세의 분노의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백성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 가운데도 있었어요. 자기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다가와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르비딤이라는 대표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이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말로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생기면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찾습니다. 참 많이 찾아보죠.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벗기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벗겨보면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죄로 다가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벗겨보면 또 있거든요. 또 벗기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오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또 고쳐 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야 할, 그리고 원망할 대상으로서의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가톨릭 교회에서 한참 캠페인했던 것처럼 내 탓이오라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탓이 아닌 나 자신의 탓으로 먼저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자극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범죄 자리에 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범하는 어리석은 일 중에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식었으니 그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은요, 그냥 아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는 길은 아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모르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요, 모험 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20년 넘었죠, 올라왔을 때 길을 모르니까 지하철로만 다녔어요. 지하철만 다니니까 꼭 두더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길을 알고 싶은데, 또 지하철을 타고 이 환승을 해서 막 다녀보니까 한 블록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환승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위로 올라가 봤어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요만한 이 블록인데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지하에서 몇 번을 환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올라가서 걷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길이죠. 걸어봤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학교가 천호동 광장동이었으니까 종로까지 나오면, 학교에서 늘 살다 보면 거기도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 생활하면 학교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나와서 쭉 걸었어요. 청계천으로 쭉 걸어봤거든요. 걷다가 길을 모르잖아요. 그냥 난 길로 갔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학교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길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안쪽에는 길이 있잖아요. 그건 또 모르죠.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버리면 나는 그 길을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옆으로도 한번 가보고 뒤로도 한번 가보고 골목 더 작은 골목으로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길은 다 있던데요. 길은 다 있더라고요.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요, 모험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어떨 때는 골목을 들어가 보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면 되죠. 그런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는 길보다는 모르는 길을 가야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갈 때는 항상 모험 정신을 갖고 내가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면 되지. 그런 이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예전에 투견으로 살았던 개들을 구출해낸 다음에 그 개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투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견들의 연습 대상으로 살았던 개를 거기서 이제 보여줬는데, 그 개에게 조련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15일 동안 그 개와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때로는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는 척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개가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도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상처 받을 때가 있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바위를 통해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18장과 19절에서 18절 19절에서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이 모세의 권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보십시오. 제가 인정이라는 이 말을 고민하다가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만을 보고 멈추지 말고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대하다라는 말을 저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받아들이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이 현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리는 그 믿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